설법이 있겠습니다. 설법은 전업교당 주임견리이신 유산 전명규 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타원 백인원 교정연가의 77 천도제 종제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가께서 다시 몸을 받아 가시는 중요한 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중음, 영계에 머물다가 49일 후에 다시 후생의 몸을 받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이 그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연타원 연가께서 그동안 들려드린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셔서 오늘 새 몸 잘 받아가시기를 마음 깊이 축원 올립니다. 지난 8월 14일이었죠. 연타원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저녁 9시쯤 서울대 병원으로 급히 갔었죠. 다행히 그때 의식이 있으셔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독경을 좀 올려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라는 당부만 남긴 채 그리고 다시 교당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열반에 드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종사님의 법문을 직접 들려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장례 절차를 예법에 따라 잘 진행을 했고 또 익산 영무묘원에 또 모셨죠. 그리고 교당에서 이렇게 77 천도제를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또 오늘 49일 종제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49일 동안 우리 연타원님 영정사진과 위패를 2층 영모실에다가 모셔놓고 계속 천도법문을 올려드렸어요. 천도법문을 올려드리면서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생을 참 오롯하게 원불교 신앙인으로 잘 사셨다. 그래서 생사의 이치나 인과의 이치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으신 어른이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원불교에 입교하셔서 약 55년 정도의 수행의 공덕이 있으시고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매일같이 들려드린 이 천도법문에 의지하신 채로 오늘 후생길 잘 가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연타원님께서 건강이 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실 때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신 다음에 우리 따님 두 분이 교당을 찾아오셨어요. 혹시라도 열반하시게 되면 이 장례 절차나 천도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던 중에 가시기 전에 어머니께 독경을 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아버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연타원님께서 자녀들에게 쪽지에다가 무슨 글자를 하나 써가지고 이거 자주 읽어야 된다라고 주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몇 글자만 생각이 나고 다는 생각이 안 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성주더라고요. 영천영지한 성주를 써가지고 자녀들한테 주면서 이거를 꼭 읽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어른은 대종사님 생사법문을 진심으로 모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의 깊이가 참 깊은 분이구나 하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영정 사진에 대해 제가 따님께 여쭤보니까 어머니께서 미리 법복 챙겨 입으시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 그래요. 사실 법복 사진을 미리 챙겨서 이렇게 준비해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불교 교도로서의 삶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참 좋으시죠? 법복사진이요. 그래서 저는 연타원님께서 생사의 이치와 인과의 이치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런 깊은 믿음을 가지셨고 원불교 교도로서 50년이 넘는 수행 공덕이 참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몸 받아가는 이 중요한 종제식에 우리 연타원님께서는 밝고 밝은 후생길 잘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후생길을 잘 가는 천도의 길에 있어서 물론 연타원님과 같이 진리와 법과 회상에 대한 깊은 믿음이 첫 번째 요건이 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생사의 이치에 대한 정확한 원리를 잘 알으셔야 가시는 길에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더욱 환하게 길을 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연타원 영각계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천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한 법문을 좀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주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원불교 얻은 의식이나 법문의 내용이 참 많이 낯설으셨을 것 같아요. 장례식부터 천도제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원불교 2대 종법사님이셨던 정산종법사님의 법문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상주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나도 만약 죽음을 당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늘 법문을 마음에 새겨보시면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어요. 천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이거는 천도를 잘 하려면, 후생길 잘 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런 물음이죠. 그랬더니 정산 종사님께서 서원일심, 청정일념 이 두 가지가 후생길 잘 가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니라 하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묻습니다. 어떤 것이 서원이고 어떻게 해야 청정해집니까? 하고 물으니까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바람이 서원이고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에 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쉽지 않은 내용이죠.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연타원 영각께서도 정산종사님 법문을 오늘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업력으로 쌓여서 다음 생에 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진리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되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연타원님께서는 평소에 이러한 진리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으셨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신 어른입니다. 이 생에 남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착한 선업을 많이 지었다면 다음 생에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이 생에 악한 악업을 많이 지었다면 다음 생에 늘 고난과 힘든 삶을 이어가는 그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착한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는다는 것에 중요한 요건 하나가 먼저 개입을 합니다. 착심이라는 거예요. 이 착심은 내가 지은 업보다 더 먼저 다음 생에 몸 받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착심을 따라서 몸을 받게 되고 그 뒤에 업이 따라 붙습니다. 자, 이 말은요. 애착, 이거 놓고는 내가 절대 못 떠나겠다. 그럼 그 애착이 있는 곳으로 몸을 받게 됩니다. 원착, 저 사람과는 정말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밉고 저 사람만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괴로워요.
그것이 원착입니다. 원한이죠. 그럼 아무리 많은 선업을 쌓았다고 해도 원착이 있으면 그 상대에게 갑니다. 다음 생에도 또다시 고통의 인연을 맺는 거죠.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천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서원이다. 내가 후생길 잘 가겠다. 천도 잘 받겠다. 정법에 의지해서 꼭 부처님의 법의 인연을 놓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굳게 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정심. 이것이 천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어떠한 조그마한 착심이 남아있다면 밝고 밝은 후생길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착심을 다 내려놓은 청정심을 챙겨라. 그래야 천도 잘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천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두 가지, 서원과 청정심. 우리 연타원님께서도 다음 생에 이 원불교 교법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서원을 굳게 세워주시고 또 모든 착심을 다 내려놓은 청정심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밝고 밝은 후생길, 좋은 가정에서 좋은 몸 받아가시길 오늘 종제식을 통해 깊이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장례식부터 오늘 종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분들 사위 자부님 계속 보면서 우리 연타원님께서 참 복이 많으신 어른이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효성이 깊은 자녀분들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모든 의식이나 절차나 그 내용들이 참 많이 낯설었을 텐데도 참 정성스럽게 참여해 주시고 또 천도 축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연타원 어머니께서 참 흐뭇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녀로서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머니 천도에 큰 기운으로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오늘 종제식까지 상주의 역할 오롯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타원님께서는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원불교 교도로 살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어른이죠. 그런데 매일 새벽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셨을까? 무엇을 그리도 간절히 바라셨을까?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듯이 연타원님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자녀들, 손자녀들 잘 되기만 바라는 기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 도남교당에서 새해가 되면은 21일 동안 각 교도 가정을 위한 특별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8월이 되면 또 21일간 특별 기도, 이렇게 1년에 2번 특별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발원인 명단을 받아서 쭉 호명을 해드리는데 우리 연타원님은 그 발원인 명단에 누구를 적으셨나 제가 종제식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분들, 사위, 자부, 손자녀분들 이름을 다 적어서 발원인 명단에 올리셨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연타원님이나 또 다른 언론님들을 뵈면 꼭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유일한 것 같아요. 부모님, 어머니죠.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입고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제 좀 효도해야지 하면 이렇게 훌쩍 가버리시잖아요. 많이 아쉽고 또 후회스럽고 하시죠. 지금은 연타원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후생길을 가시는데 그래도 못다한 효도를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생각을 좀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형제 자매들끼리 잘 우애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기 위한 그 근본 공부가 있어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내 습관과 내 업력과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관리해서 본래 청정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일 잘 사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타원님께서는 원불교에서 60여 년을 이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도 큰따님은 우리 교회에 잘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아직 종교가 없으신 우리 자녀분들은 원불교에 입문하셔서 마음 공부를 잘 해 나가신다면은 연타원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참 안심하고 후생길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종제식 설법을 마무리하면서 가시는 영로에 큰 의지처가 되실 수 있도록 종법사님의 법문을 영전에 올려드리면서 설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연타원 백인원 교정 영가시여, 영가께서 열반의 길에 들어 오늘 종제식에 이르는 77헌제까지 영생사를 개척하는데 법신불 사은님의 천도에 대한 큰 가호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연과 법연이 더욱 깊고 두터워 은혜에 무량하였을 것이며, 또한 천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의 급선무가 성불제 중에 큰 서원이며 선심을 여의지 않고 일념 청정을 챙기는 것임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영가의 가족을 비롯 도남교당 법동지들의 정성의 힘과 법사의 도력과 일원대도정법의 크옵심 타력에 힘 입었음을 잘 알았을 것이니, 영가께서는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오늘 더욱 정신을 차려 보은의 간절하고 알뜰한 마음을 가다듬어 오는 생에는 두려시 밝고 가없이 넓은 불토 낙지에 돌아오시고 진급의 길로 오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주의 대진리는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오면 가고 가면 오며 있는 것은 없는 대로 없는 것은 있는 대로 주는 자는 받는 자가 되고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것이 만고 불변의 상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령은 영생 영겁을 거래하면서 법으로 잘 왔다 잘 가야 하고 무상 무념으로 잘 주고 잘 받아야 불국정토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겁의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거듭 부탁하노니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시고 청정 일념을 챙기셔서 지나간 세상의 모든 원진과 착심을 말끔히 소멸하시고 원용무해한 부처님의 상생대도에 귀의하시어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성불제중의 대업을 원만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원기 110년 10월 2일 종법사 대도.